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인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급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마음으로 듣고 성령 안에서 쉼을 얻다. 지금 여기 선교의 시대라는 코로나 시대 때 저술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선교적 영성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를 여러 학자들이 모아서 만든 책이죠. 당시 이 책 안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회의 여러 상황들을 담은 다양한 키워드를 마주하며 격변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찾아온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250만 명이 넘는 국내외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과 더불어 다문화 문화와 상황에 이미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인 통일 한국의 비전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90년대생인 MZ세대와 또한 신인류 세대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사회는 곳곳에 크나큰 아픔과 도전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를 그대로 안고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선교는 어떻게 가야 할까? 이것이 머리글에 아주 저에게 임팩트가 있었던 그 귀한 글귀였습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이 달라지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좋은 그림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시선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감옥 안에 갇힌 두 죄수라도 한 사람은 창살 안에 창살이 보이고 한 사람은 창살 바깥에 자연이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 또 엔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꼼짝하지 못했던 그 2,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누구는 창살만 바라보며 그 시간을 흘려보내며 또한 교회와 목양하며 또한 흘러갔겠지만 창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인천은용교회를 왔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명의 사람도 오지 않더라고요.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제가 창살만 보는 목사가 아니라 창살 밖에 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태양과 산과 나무와 자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죠. 성도들과 함께 로마서를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어렵고 무거운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까.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제시를 어느 것 하나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 증거하겠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선교라는 비전의 그림이 조금씩 싹이 트고 있었죠. 저희 교회도 한번 선교해보자, 정말 국내 국외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씨앗을 심어보자 라고 하며 몇몇 선교사님들과 손을 잡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오게 됐을 때는 일본으로 저는 선교사님을 강대상에 세웁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있었죠. 독일에서 함께 배움을 해왔던 문현근 목사님께서 제가 초청을 해서 한번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그 목사님께서 독일에 꼭 오라고 하는데 비행기 값만 200이 넘는다 그래서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 제목이 복음의 보자기가 되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는데 단 하나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시청각 교육을 해야 돼서 제가 보자기를 이렇게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자기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기를 다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복음은 보자기다. 그러니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떨어지네. 복음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틀도 다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설교가 정말 복음을 가장 멋지게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난 사람, 이상한 사람, 까진 사람, 틀린 사람, 어떤 사람도 이 보자기 안에 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보자기가 돼서 계속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자.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한 영혼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줄 것이다. 나는 그 역할이구나. 교회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요, 보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보자기로 저 영혼을 덮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자기가 되려고 해요. 물론 될 것 같죠.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올해
걸리지 않고 무너져요. 저는 우리 인천운영교회를 앞으로도 2030년을 꿈꾸며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보자기로 우리 인천운영교회를 제2, 제3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붙잡고 쫓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려고 하고 내가 쫓아가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샬롬이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4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서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고넬료도 하나님의 환상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지만 그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령의 능력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의적과 또한 거기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이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는 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가 있었고, 또 정통파 유대인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들이 환상이 다른데 똑같다. 그러면서 여차저차하여 결국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서 여차저차 또 설명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부터 정말 왜 우리가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잘 살펴봅니다. 23절 시작. 베드로에게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와, 전 23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을 와서 그곳에 친절하게 쉼을 갖게 한 다음에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함께 갑니다. 그러니 그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3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수학 저 잘 못합니다. 여러분 또 잘못하면 말씀해 주세요. 3 더하기,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고 해요. 그럼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이 투시를 하셔야 돼요. 투시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다 가르쳐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할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몇 명이 지금 그 요빠에서 가이사라 고넬료 집으로 간 겁니까? 네, 산수를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증인의 수를 점점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상황과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거듭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그 많은 다수의 사람이 지금 24절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 그러니 하루 이틀 사흘 하고도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서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럼 며칠 동안 지금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넬료가 도착한 시간까지 다 나오죠. 몇 시입니까? 네? 나흘 전 3시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고 읽어가시라고 제가 일부러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흘 전에 지금 세네시경에 이 욥바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도착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자, 군인들의 걸음걸이와 이 베드로 일행들의 걸음걸이는 다르죠. 그러니 시간의 경과가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의 경과를 흐르게 했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일행들이 지금 이 가이사랴에 딱 도착했는데 고넬료 집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했는데 24절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고요. 저 같으면 안 기다립니다. 요즘처럼 뭐 카톡이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아니, 간 사람이 물론 한 48에서 50km의 거리 정도가 있으니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다음 주에 만날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에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다음 주에 와서 저에게 간증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기다림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과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욥바로 보냈던 이 고넬료 일행이 언제 돌아올 줄 압니까? 그러니 고넬료는요, 저는 여기서 이 고넬료의 인품과 성품과 영성이 여기서 딱 보입니다. 아, 주변의 친인척들과 주변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평소에 이 고넬료를 신뢰하고 믿었기에 아니야, 올 거야. 반드시 베드로 선생님은 올 거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이렇게 설득하고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다리더니 이 한마디가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단 한 문장에 꿰뚫어 봤습니다. 아, 이거는 성령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모아주셔야지.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여러분한테 다 전화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평소에 또한 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 저 목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저 목사가 하는 설교가 정말 맞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1.1도 변함이 없는가?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지 설교를 들으러 오겠죠. 여러분, 지금 뭐 유튜브에 얼마나 위대하고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 이미 친인척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고모, 이모, 삼촌, 형님, 아주버님, 이제 제가 가이사랴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아주 위대한 우리 부흥 강사를 초대할 건데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그 모습이 이 한 24절 안에 베드로를 초청한 이 과정 속에 고넬료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데다가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았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의 역할은 보자기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보자기를 덮어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사랑의 보자기가 여러분에게 싹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신 앞에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성정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는 입구 옆에서 벌써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요. 예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을 가는데요, 한 집사님이 가정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우리 교구장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차를 내려고 이렇게 가는데 벌써부터 주차장에서 서 계셔. 이렇게 서 계셔. 그러면은 어느 목사라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냥 뭉클해져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목사 대복은 압니다, 여러분. 주차장부터 와서 거기서부터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어느 가정 신방 갔더니 한 아이가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의 앞잡이가 길잡이가 돼주렴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게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넬료도요 군대 그래도 백부장에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뭐 어디서 뭐 듣도 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신 앞에 하는 행동과 같이 엎드리는 모습에 여기서 베드로가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오직 주 하나님께만 엎드려라.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일까요? 요즘 부흥회 한다고도 옆에 교회 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벌써 첫 대면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벌써 촉이 딱 오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고넬료는요 참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 이재철 목사님의 저술한 책 중에 여러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목사가 목사에게 라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을 교회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세상과 나가 싸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 숨어 때로는 단기 주차하고 때로는 장기 주차하듯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목사는 교회는 왜 잠잠하는가? 교회는 잠시 충전하는 영적 충전의 휴게소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눌러 앉고 있습니다. 그 글이 얼마나 저를 찔리는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만 지금 거기서 주차장이 되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식은 아직까지도 정통과 이런 삶에 묶여서 변하지 않고 한계에 부딪힌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전하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지지 못하고 막힌 담을 뛰어넘기는커녕 뛰어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걸리면은요 대형 사고 터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그것도 정통파 유대인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 만난다고요? 아이고, 제가 또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기 만월산에 있는 스님, 주지 스님과 만나는 겁니다.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됩니까? 해도 돼요? 그럼 우리 예배 끝나고 저 만월산 주지 스님 가서 인사드리러 갈까요? 우리 안에 이런 고정관념과 이런 전통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인천운영교회가 여러분에게 영적 충전하는 휴게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차장 돼서 장기 파킹해놓고 밀어나지도 않고 먼지는 쌓이고 이제는 시동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다 떨어진지도 몰라요. 배터리가 다 나간지도 모르고 계속 시동만 걸고 있는데 왜 은혜가 안 되지? 배터리가 나가서 그렇다고요. 왜 시동이 안 걸리냐? 기름이 없는데 계속 시동을 걸어보십시오. 배터리를 새 거로 바꾸고 기름을 충전해야죠. 엔진이 움직여야 되는데 엔진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안에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적으로 가득 충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따라봅시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다. 29절 보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고넬료가 나흘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차저차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꿈을 꾸고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을 좀 미리미리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한다, 태국 선교를 한다, 또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뭔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탁탁탁탁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고넬료는 고넬료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해 주십니다. 고넬료야, 너는 지금 너의 구제와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럼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 네 다음 스텝은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게 고넬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고넬료가 하는 일은요, 거기서 뭐 풍작풍작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 거기까지만 딱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서 다른 걸 하니까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사람의 이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세 사람을 딱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죠. 딱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넬료는 기다리는 거 하는 거예요. 보내고 기다리는 거,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또 다릅니다. 이 보자기 내기퉁이 내려오면서 각종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내려오고 잡아먹어라. 자,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다르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은 반복이며 이것은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도 왜 이런 환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런 환상과 꿈과 계시를 준 것은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안 가르쳐 준다고요. 안 가르쳐 준다고요.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라. 이건 잘못된 건데, 율법적으로 틀린 건데, 구약의 율법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건 틀린 건데,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 생활을 못하죠. 여러분, 율법을 깨고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래?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럼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조금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을 초청하는 그대로 따라가랍니다. 자, 고넬료는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따라가는 역할을 해요. 두 가지 환상과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30절부터 이렇게 말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31절 보십시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해 있다. 여기까지 고넬료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왜냐?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가 맞았다는 것이 이제 탁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 기도가 이게 나의 욕심과 욕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제목을 주셔서 이것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다 아시죠? 제가 하는 말은. 모르면 이제부터 배우시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에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과 꿈과 계시를 기도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해요. 33절 너무 중요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이 33절을 가지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간구하려고 하고, 사모하고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 안에서 참된 힘을 얻도록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이 말에 고넬료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되다니 너무,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너무 황홀함에 빠집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 하고 싶다고요? 듣고자 한다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은 들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를 초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참 저부터도 어리석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나랑 공감되고 나랑 어떤 이질감이 없는 설교만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길게 할 때는 1시간 하고 짧게 할 때는 30분 하는데, 30분 설교하는 이 플롯의 기승전결에 어떤 분은 서론만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본론에 내가 아는 내용에 이거 목사님이 틀렸는데? 이거만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다가 정신 차리다가 결론에만 역사가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듣고자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왜 목사님이 보자기를 들고 저렇게 설치실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갈급하고 애통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듣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지금도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어야죠. 그래야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듣겠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이었고, 솔로몬이 1000번째 하고 나서 주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듣는 마음 통찰력이 없습니다. 이걸 예전에는 지혜로만 알고 있는데 영어 버전은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 어떤 것도 소화해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안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소화되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33절 우리 함께 정말 천천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의 레마여 쇠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천은영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고, 이 아멘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러 모이신 곳이라고요. 아멘하러 모이신 곳이라고요. 여러분, 아멘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체험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천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거룩한 자들, 깨끗한 자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운명을 걷는 자들, 가슴 뜨거운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령에 불타는 믿음의 성도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34절입니다. 함께 34절과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 17절까지 보면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영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셀 리더 여러분들 조심히 말씀하십시오.
사람 떠보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들, 사람 간 보려고 이렇게 이 사람 어느 정도 아나 재보려고, 그건 선한 양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예수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수 얘기를 묻는 자에게 항상 예수 얘기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혹시 내가 예수 얘기 잘못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예수 얘기 잘못 얘기해서 예수가 이상한 예수가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복음 얘기를 잘못 전해서 구원에 잘못된 거짓 교리가 임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듣기는 속히 하되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오늘 고넬료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 전서에다가 그대로 인용하여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소망에 관해 묻는 이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저는 대부분 설교를 다 암기를 해갖고 옵니다. 암기를 하는데도 또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 성령의 쉼을 얻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고넬료와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자신감?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34절과 35절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와 복음 설교 중에 34절부터 35절은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왜냐? 아직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집권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쇠고랑 찹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혁명적인 선포를 하다니요. 무슨 혁명적인 선포를 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각 나라 중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정된 그 보자기 속에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미리 깨닫고 온 베드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몰라 하고 있는 때에 그 고넬료가 주께서 오신 그 베드로의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전 그런 마음으로 태국을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수많은 해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혁명적인 선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의 선포에 아직도 미지근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서도 또한 친인척 가는 데서도 예수 복음을 이렇게 혁명적으로 선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예수 아니면 죽어, 이런 정도의 깡따구가 있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 예수 아니면 죽어, 그러면 이런 깡따구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의 입을 통해서 갑자기 엉겹결에 튀어나오게 되는 은혜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갔다가 그 말이 막 선포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요, 이 얘기가 만약에 정통파 유다인들한테 들렸다면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지금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외모 보지 않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신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떤 하인이
아프다고 찾아온 백부장에게 그래 내가 가서 직접 고쳐줄게 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 집에 건너오는 그 순간 앞으로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거나 식탁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을요 이방인 취급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조금 섞였기 때문에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방인들은 아예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고 우상 제물과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과 절대 교제하지 않은 그때에 오늘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와 하나님이 다 봐주신 줄 알았다. 이방인으로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지, 베드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은 이제 사도적인 선포, 즉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 하심,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심, 그리고 장사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또한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심,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베드로가 기가 막힌 교리적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샬롬의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그 말씀을 요한이 6개월 전에 반포하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불 붓듯 하여 성령 세례를 너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고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 이제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나타나 산자의 몸으로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그 고넬료 가정에게 거기까지 복음에 대한 진리와 교리를 딱 선포한 후에 마지막 핵심을 던집니다. 그게 42절 4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마지막 43절에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건진받았다고. 이게 사도적 선포예요.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냐고 요거 외워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 죄사함의 능력이 일어나면 성령이 임하는데,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려왔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자, 공식과도 같은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제가 성령이 임하면은요 동시다발적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나도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그럼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회심이에요. 다른 말로 중생이며 거듭남의 사건이죠. 그리고 나니 그에게도 물세례가 필요하다고 해요. 베드로가 그 가정에게 물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물세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떠나가지 않고 교제가 일어나요.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세례받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항상 또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끝에 여러분 맨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복기도, 축도하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악수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모든 것을 함께 사도행전 3, 4장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과 같이 초대교회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성만찬을 하고, 함께 해야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믿음과 세례와 또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회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무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CTS의 2014년도에 크게 두 개의 저서가 있는데, 이무석의 마음과 그리고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 있는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정직 속에 감추어진 힘이라는 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시내버스에서 껌을 팔고 있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며 껌 한 통에 300원입니다. 사람들은 동정심을 유발한 껌팔이라는 편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의 태도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신사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껌 한 통을 사자 소녀는 700원을 거슬러 주는 겁니다. 그러자 신사는 불쌍하니까 그냥 거슬러 주지 말고 그냥 700원도 다 가져라. 너 참 정직하구나. 나머지는 너 가져라. 굉장히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정중히 거절하며,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버스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웅성웅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나도 껌을 사겠다, 나도 껌을 사겠다, 10통, 20통 이상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승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힘은 정직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직함과 진지함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갔으면, 복음이라는 이런 큰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데 그들의 삶의 길과 방향을 잃어버린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않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희희낙낙하며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삶을 포기하려고 할 줄 모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두려움과 연명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상처와 또한 죽음으로부터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질병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회복된다,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영적인 휴식법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청한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으로 기다려요. 그 간절함의 사모함이 역사가 되어 그들에게 영적인 참된 쉼을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정직함이 형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